날씨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휴대폰에 무슨 문자도 그림도 오는 게 유행인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걸 보냈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 정녕 인생도 그러하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으시시합니다.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는 정세도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그래도 그런 거라도 좀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날씨도 춥고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춥고, 이제 겨울이 아마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겨울은 반드시 뭘 데리고 온다고요? 봄을 데리고 옵니다. 아무리 추워도 겨울은 겨울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뒤에 봄을 달고 오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녕 인생도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겨울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겨울이 있다면, 겨울 뒤에 그 겨울이 끌고 오는 봄이 우리 인생에도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30장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시고 기다리신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헛짚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어나서 기다리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다음 동작을 하시려고 준비를 끝내셨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읽은 이 내용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렇게 주님은 일어나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18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 읽은 내용에 보면 기다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시려고 다 일어나서 기다리면서 준비를 끝냈다는 기다림이고, 두 번째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다 끝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동시에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걸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은 주시려는 기다림이고, 준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인간이 기다림은 이제는 공은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받으려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은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배구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엎드려 그렇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예비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대가 돌아가는 게 아주 썰렁합니다. 사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으시시합니다. 이게 정말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절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겨울 뒤에 봄을 준비하신 그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잘 기도하고 우리 삶을 갖고 가면 그 봄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봄이 와도 우리에게는 아쉬움과 허전함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가 하는 걸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기원전 한 700년경에 얘기를 이사야서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왕조 유다는 잘 나가고 있지만 한 20여 년 전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진 못했지만 14절 앞에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셨다. 하나님께서는 북왕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구워서 나오다가 보니까 갈라지기도 하고 색이 변질되기도 하고, 토기장이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가 그냥 주워도 그냥 쓸 텐데, 토기장이는 딱 봐서 마음에 안 들으면 망치로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북방조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토기장이가 잘못된 토기를 과감하게 깨트리는 것 같이 깨트려 버리고 말았다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꾸짖은 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서 떨고 도망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북왕조인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눈을 똑똑히 뜨고 보았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나라는 뺏기고 재산은 불타고 남자는 전쟁터에서 다 죽어 넘어지고 남은 자는 짐승처럼 삶을 살아가는 이 처참한 광경을 이사야는 바라보면서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런 비극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북왕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당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약간 신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와, 하나님께서 저런 아픔을 주시는구나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북왕조 이스라엘이 무슨 군대가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무기가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면은 뭐 그 사람들이 무슨 경제가 어려워서 그랬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수르의 침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도록 그냥 두고 보고 계셨을까? 경제가 어렵거나 인물이 없거나 또 군대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0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셨다. 이게 그 역사를 보는 안목과 눈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 뭘 정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무기가 없어서 그렇다, 군대가 훈련 잘못했다, 그렇게 그들은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입장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하게 몰아붙여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요, 세상에요, 문제 때문에 멸망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까? 간증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이러면 이 간증이 되겠어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반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아주 세상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할 때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인 것도 여러 가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수십 년 전에 영국을 위기에서 구했던 대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문제에 대처를 잘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군가요? 대처입니다. 이름이 대처수상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철의 여인이라는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영국 사회가 탄광노조 때문에 질병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나라가 막 이제 흔들흔들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대처라는 여인이 수상이 딱 올라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자기 직속 부하들을 통해서 탄광노조가 6개월 이상 파업을 해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그 전에 정권에 있어서는 파업을 하면 강력하게 밀으면 국민들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노조 조건을 다 들어줬는데, 이 대처가 생각했습니다. 이 노조가 파업을 해도 6개월 이상은 절대로 못한다. 그러면 6개월 파업할 때까지 국민이 불편을 안 겪도록 서서히 정권을 잡은 다음에 준비를 착착착착 진행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드디어 노조가 파업을 선언할 때 니들 할 대로 해라, 나는 법으로 나간다, 이래가지고 6개월 동안 노조가 이 정도 되면 항복할 줄 알았는데 준비를 튼튼하게 하니까 노조가 백기투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여인으로 그렇게 대처, 문제의 대처를 잘해가지고 대처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침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 잘 대응만 하면 간증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렇습니다. 문제는 겨울입니다. 겨울은 겨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에 봄을 데리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대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지자 이 북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그냥 몽둥이를 사용해서 너희 믿음으로 돌이켜야 된다 했지만은 북왕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맨날 군대 타령, 맨날 경제 타령, 맨날 그러다가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너희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였는데도 불구하고 북왕조 이스라엘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나니까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느 때 응답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실 때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먼 길을 오셨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이 기도의 동산까지 오셨는데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가 들으실 때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들으실 때 응답하시리라. 오늘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접수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이제는 간증하고 감사하고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다리고 계신가? 두 가지만 간단히 하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우리는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고는 빨리빨리입니다. 전화번호도 파리파리, 빨리빨리, 최단 시간에. 그래서 가령 무슨 다리를 만들었는데 최단 시간에 다리를 만들었다. 경제 성장을 하는데 최단 시간에 경제 성장을 했다. 교회도 세워가지고 성장하는데 최단 시간에 몇 명을 모았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좋아하는 게 우리 상황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쓸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금방 주사 놔줍니까? 아닙니다. 참 아파서 병원에 가면 뭐하다 다 죽게 생겼어요? 검사하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여기가 아프다는데 이거 찍어봐라 저거 찍어봐라 하여튼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가면 주사 한번 뿡 눌러주면 그냥 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아프다 그냥 얼른 열어가지고 아픈데 후루룩 해가지고 수술해주면 나을 텐데, 이게 아프다는데 약 하나 주고 먹으면 끝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 빼고 사진 찍고 소변 아주 그냥 참을 때까지 참아가지고 이제 받아와라. 웬 검사가 그렇게 많은지. 검사도 아픈 사람은 지금 자지러지는데 금방 검사 결과가 나와요? 며칠 있어야 나와요? 며칠 또 있어야 나옵니다. 아, 이거 사람이요, 병원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검사 기다리는 겁니다. 검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검사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한다든가 투약을 한다든가 치료한다고 하는 것이 금방은 좋아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독감 주사라고 뭘 봤는데 거기다가 질문이 한 20가지는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했습니까? 저거 했습니까? 이거 했습니까? 이 반응했습니까? 아, 그냥 놔줘, 바쁜데 빨리 가야 돼. 이런데 안 됩니다. 정확하게 중요한 건 사전에 검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바깥에서 들어왔습니다. 막 배고파가지고 엄마 물 줘, 먹을 거 줘, 막 물 달라고 밥 달라고 보채지요. 그냥 시원한 물을, 그냥 먹을 밥을 주는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어린애가 바깥에서 시궁창에서 놀고 왔으니까. 애가 징징 울어서 배고프다고 난리를 피고 엄마 으앙앙 해도 엄마는 그냥 주지 않을 것입니다. 씻으라고 얘기할 겁니다. 못 씻으면 엄마가 데리고 가서라도 씻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씻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담으려면 먼저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릇이 정갈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이거 지금 아픈데 이것만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제일 지금 급한 게 취직입니다. 하나님, 이게 다른 건 취직을 빨리 시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건 어디 갔든지 말이죠, 우리 애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되면 대학 이거 빨리 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은 그겁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보기 전에 먼저 씻어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꿔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갖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가 그냥 아이고 엄마 나 오토바이 좀 타고 싶어.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수학영역고사 왔으니까 오토바이 좀 타고 싶어. 그래, 오토바이 주세요. 그렇게 졸르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하도 그냥 졸르니까 오토바이 사줬는데,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차하고 부딪혀서 가지고 대박 났습니다. 오토바이를 사주기 전에 먼저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토바이가 사람 죽이는 기계입니다. 사실 그냥 달라고 해서만 준다고 하는 건 그건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나름대로는 급한 게 있습니다. 빨리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은 거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먼저 씻어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정말 손이 짧아서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혜의 통로,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모든 것들을 일어나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막힌 담을 먼저 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넓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풍병자들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천정을 뚫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천정을, 슬라브 지붕을 위에 허술한 지붕이니까 그걸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구탱에다 줄을 매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앞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하도 안 됐습니다. 중풍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오랜 세월 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정말 이게 뭐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내려서 그 자기 친구를 이렇게 치료하려고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말리 불쌍하고
안 됐고, 그냥 옆에서 볼 때 그래 지붕 뜯을만 하겠다, 저 정도로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혀를 차고 있는데 안 됐다, 그래 지붕 뜯는다 해도 뭐 말할 수 없다, 저 정도 됐으면 뜯을만 하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생각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죄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무슨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먼저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지금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지금 오그라져 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쌍한 사람 빨리 고쳐주고 나중에 죄를 회개시키든지 말이죠. 예? 그 어려운 사람들 일단 살려놓고 나서 다른 요구사항을 얘기하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요구, 우리 관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처리하고 나중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중풍병자가 다 죽어가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냐 하면 죄 가운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죄를 용서받아야 치료가 근본적으로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골치 아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골치가 체해가지고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프다고 해가지고 골치 아픈 데는 뭘 먹어야 될까요? 펜자리요? 이게 골치 아프다고 진통제만 먹어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골치 아프면 이게 골치 아픈 게 왜 아픈지, 체해서 아픈지, 장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먼저 처리하고 해결하면 두통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통이 아프다고 이게 맹장이 걸려가지고 두통이 아픈데 진통제만 맞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씻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죄를 씻고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 먼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못했지만 본문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돌이킨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내 중심과 내 자세, 여기에서 이제는 나의 중심적인 것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다 밑에다 다 십자가 못 받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안목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시고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왜 돌아가시는가?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돌이켜서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느니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오늘까지 참고 다 회개할 때까지 참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지요, 질병도 많지요, 세상은 혼탁하지요, 문제가 복잡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세상 사람들한테 문제 해결이 출입구가 어디냐 그러면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그 방향에서, 내 삶의 시각과 안목에서, 삶의 자세에서, 또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깨끗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급한 거하고 하나님이 급한 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먼저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먼저 그릇을 씻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릇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이 그릇을 주님이 십자가 밑에 내놓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뜻을 제쳐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자신한테 문제가 있고, 그 자신도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성을 쌓고 내 안에 그냥 그 굳건한 내가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보는 데서 굽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얼마나 우리가 올인을 하고 살아갔습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도 정말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저도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어떤 때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예.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런 거를 하면서도 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합리화할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자신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핑계대지 말고 우리 친구한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죠. 꼭 우리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저 환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네가 먼저 섬겨라. 하나님 그 인간을 섬겨도 안 돼요. 손해만 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순종해서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사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서도 사실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 운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교통순경이 무섭습니까? 교통이 무섭죠? 솔직하게 그래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그래서 저 막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노란불이 켜졌는데 빨리 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주여 그러고 악셀에다를 딱 밟았어요. 저희 집 사람이 옆에서 타다가 여보 주여나 하지 말고 밟으려면 밟아 이렇게 주여 하고 밟고 있어 그게.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요. 야 하나님이 무서운 것보다는 교통순경이 더 무서워요. 딱지를 띄니까. 우리가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자임네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올 한 해가 이제 다 갔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먼저 읽어요? 신문을 먼저 읽어요? 성경을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 우리가 성경을 먼저 저는 성경을 걸어다니면서 성경 읽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10사람 중에 4사람은 걸어다니면서 휴대폰을 봅니다. 걸어다니면서 문자도 찍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에 우리 자신을 집중한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나 정말 귀중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횡단보도 가면서도 문자를 날리면서 가는 이런 판국인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1년 동안 얼마만큼 읽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원망하고 탓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말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믿고 다음 행동을 따라간 경우가 많지가 않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한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 이제 주님이 기다리시는 주시려고 우리에게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을 보세요. 사라의 몸종으로 주인 사라를 섬겼는데 그녀가 이제 이 하갈이 주인이
애를 갖게 돼가지고, 그렇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사라가 자기 몸종을 주어가지고 이제 대리모같이 할까 뭐 하여튼 씨바리같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애를 낳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하갈이 애를 낳자마자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막 그 주인 마님이었던 사라를 그냥 예전엔 막 이러고 살아가다가 자기가 애를 가지고 임신하고 애를 갖고 낳게 되니까 사라를 밑으로 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결국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교만해져서 그가 광야에 가서 물한 그런 이 가죽부에다 물 담아온 거 목을 가지고 있는 또 그걸 이제 다 광야에서 먹고 난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 하갈이 자기 그 아들을 껴안고 그냥 우리는 죽게 되다. 우리 죽게 되다. 내가 정말 분수 없는 X지 정말. 내가 이게 정말 잘못했다. 이게 정말 크게 잘못했다. 근데요, 거기 성경에 보면 방성되고겠다고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죽습니다. 이제 이 하갈이 그렇게 이제 방성대국을 하고 회개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았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갈이 회개를 보시고 샘물을 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회개를 보시고 샘물을 하늘에서 내려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을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못 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눈, 이 정말 내 중심이라고 하는 자중심이라고 하는 내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에 꽉 묶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닌데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은 건 없던 게 갑자기 받아진 거예요? 받은 걸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십중팔구는 이미 우리가 다 은혜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더러워지고 영적인 눈이 깜깜해져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게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늘 오셔서 이 주의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신령한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눈에 직접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갖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셔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느냐?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 자세를 바꿀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삭개오의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주님은 건립하셨는데 가셔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삭개오가 이젠 구체적으로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부정공무원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내가 남의 거 띠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래 앞으로 잘할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좀 한번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삭개오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가를 치르겠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항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번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기다리시던 주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기를 먼저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준비하고 기다리신 것은 은혜를 베풀려 하심입니다. 18절에 보면 기다리시나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은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나는 못 먹어도, 나는 고생해도, 나는 어디 가서 막 자존심 상하게 막 창피를 당해도, 우리 자녀가 자존심 상하게 창피 당하는 걸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나는 잘 먹지 못해도 애를 먹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고생해도 애가 고생하는 거 대신 내가 가서 다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이제는 그걸 기다리는 인간 쪽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했는데, 이것은요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를 보면요, 왜 기다리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뭘 조금 드렸다고 해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다든가, 우리가 뭘 조금 충성했다고 해서 그 대가로 주시는 거, 그런 면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머뭇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옆에 김집사처럼 헌금도 못하고, 나는 옆에 이 집사처럼 하나님 앞에 뭐 섬기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나 같은 건 쳐다보지도 못할까?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과 평안과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시각장애인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눈이 있고 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이죠. 근데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가가지고 이리로 가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절로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만날 수 있을 거리까지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찾아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근처까지, 다시 얘기한다면 부르면 알아들을 만큼 주님, 여리고로 지나가시던 주님이 바디메오, 그 눈 안 보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다윗에서는 예수여 하고 부르면 들릴 수 있을 정도까지 주님은 거기에 접근해 가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옵니다.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왜 그렇게 그냥 인상이 그렇게 누워 있어?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물이 동하면은 낫는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막 저는 이렇게 38년 동안에 중풍이 오그라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있고 친구도 있고 조금 덜 아프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물이 동하면 잽싸게 뛰어드는데, 저는 제 몸도 추스릴 수가 없어서 38년 동안이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물이 동하는 거기도 못 내려가는 이 중풍병자를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산송장 같은 그에게 움직일 수 없는 게 주님은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옆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 나와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도 그랬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제는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꼭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주님께서 챙겨주시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가시게 되는데 이제 풍랑이 막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자 그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큰 호수니까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큰 호수에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예수님 주무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장기가 그냥 어두운 분이십니까?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전문가였던 베드로도 막 배에서 물을 퍼내고 비상조치를 하고 차대도 막 안 돼가지고 헐레벌떡해서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정말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잠기가 어두워서 그렇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피곤합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주님은 깨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배 위에 계셨던 주님은 이제 영적으로 이 성전 안에,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다가 주님이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신데 언제까지요? 깨우기를 기다리시는데, 이제까지 주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우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져서 낙심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도 깨우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가정이라고 하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근데도 왜 예수님 여기 계신데 조용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어도 헛일이요, 그냥 믿어도 소용도 없어. 그냥 아니에요. 진짜 깨우질 않았어요.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야비한 야곱이 축복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무슨 자세로 야곱이 살았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을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이 누구죠? 에서죠. 자, 에서하고 야곱하고 했다고 딸내미가 이 둘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이 에서를 엄마 사위로 삼겠어요? 야곱을 사위로 삼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사위로 삼으면 좋겠어요? 에서는요, 야성 있는 사람입니다. 막 들판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말도 탁탁탁탁 달려가지고, 그래요. 막 이일 저일 막 활개치면서 그냥 광야를 누벼가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마마보이입니다. 집에서 겨우 한다는 게 뭐 하나 써요?
팥죽이나 쓰고 말이죠. 엄마 그냥 치마복에다 붙들거리고 엄마 그러면 알았어요 해요. 예. 마마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야곱 같은 사람, 이거 남자라고 얘기하기 곤란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예. 에서는 정말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강하게 아주 활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이렇게 하고 야곱을 올려서 큰 역사를 했을까? 근데 야곱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다른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야곱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달랐습니다. 에서는 자기 힘대로 뛰었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뛰었습니다. 예, 활동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놀라운 축복이게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원래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음흉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주 비열하고 하죠. 예,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그냥 딸려 나오듯이 말이죠. 예, 그렇게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것까지는 좋은데 누구까지 속였느냐 그러면 하나님까지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온 그 야곱에게 너 이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 그렇게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거기다 대답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거짓말하고 야비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해 줘야 돼요? 쥐어박아야 돼요? 쥐어박아야 돼요. 이놈이 그냥 어디다가 거짓말을 하나님까지 끌어다가 거짓말을 하고 난리를 피고 그러냐? 근데 야곱은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도 그렇게 태어났고 저는 성격도 소심하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저는 온전히 여호와 주님이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님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심령을 주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삶을 살고 그렇게 되니까 형 에서의 마음까지도 확 바꿔주시고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 만한 도구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저는 참 신기한 것을 보면 거기 보면 그래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일 처음에 이 아기를 보고 우리 구세주인 것을 알아맞힌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아본 이유가 어디 있는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는 이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도 의심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도 저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누이가 우리하고 동기동창인데 이러면서 고향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랬는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정결례식을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첫 보고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사인이나 그런 증거를 보고도 안 믿는데, 그런데 이 시므온은 아기를 보고도 이분이 구세주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시므온을 보는 순간에 반짝반짝 내가 구세주야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쩌면 그 깐난쟁이니까 울었을까요? 울지도 않고 그냥 빛만 번쩍번쩍 났을까요? 제가 왔을 때는 막 울고 난리도 폈을 것 같아요. 막 그렇죠. 막 울고 앙앙앙앙 사람들 많은데 갑자기 갔는데 이 애기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나 이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통 애기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는 그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을 열어서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니까 마침내 주님께서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을 보고도 못 보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적 한 번만 보면, 음성 한 번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 살아계심을 넉넉히 보면서도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데 이 시몬은 아기를 보면서도 이분이 구세주구나, 아기를 보면서도 다른 표시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벌써 탁 찝혀가면서 그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그냥 깔아뭉개지 말고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짠다크를 소재로 해서 성녀 조앤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짠다르크가 있습니다.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원한 놀라운 여인이었죠. 그 새파란 처녀가 말이죠, 위기에 빠진 프랑스에 앞장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민족을, 나라를 건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또 마녀 사냥에 걸려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짠다르크가 엄청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황태자한테 안내돼서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황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짠다르크,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왕은 난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셔서 나라를 건졌다는 얘기냐, 너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짠다크가 그랬다는 거예요. 황태자 폐하, 황태자께서는 황량한 들판에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고 밤새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저 기도한다고 밥에도 안 먹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짠다르크가 젊은 여인이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갈구하면서 밤을 채워가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의 기도, 그의 믿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능력고사를 5점만 올릴래도 코피 터져가면서 해야 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해야 됩니다. 과외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데 그냥 졸면서 하든지 말든지 그냥 설렁설렁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은혜가 받는다면 그 은혜가 무슨 값 있는 은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셨고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기다리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공은 이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공은 이제 우리한테 던져졌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 그냥 물러갈 수 없습니다. 짠다르크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점잖게 써서 무슨 그 다우핀 황태자와 같이 그냥 앉아서 이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 못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믿는다고 했지만 엉성하게 땜질하듯이
그냥 구색만 갖춰 왔습니다. 주님, 제 연약함, 제 불성실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을 방향을 돌이키고 이제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누리고 이제는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